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통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는 좌도 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짓의 편에 설 수가 없죠. 참된 진리의 편에 서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짓의 편에 들도록 유혹하는 좌우로 흔드는 우리의 기준을 흔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참된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거짓을 증언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이익입니다. 이익.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거짓의 풍설을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소문 그리고 악인과 함께 거짓된 위증,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말하죠. 대부분의 그들은 자기의 욕망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자입니다.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 편에 서는 또 그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미국의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열 정도로 핑퐁 외교를 통해서 국교를 열 정도로 좀 이렇게 활달하게 활동을 했던 이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했죠. 왜냐하면 탄핵을 당했거든요. 탄핵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선을 위해서 선거를 할 때 다른 당에 도청을 했습니다. 도청 사건이 터졌죠. 도청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도청한 사건이 하야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하죠. 위증하죠. 위증한 게 더 큰 잘못이 된 거죠. 미국 사회에서는 위증한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본인이 탄핵 당하기 전에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생각보다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은 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참된 진리를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다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르지 말라. 다수의 여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죠.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수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재판을 하더라도 10명의 배심원이 12명의 배심원이 다수결에 의해서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다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수 있고 다수의 여론에 따라가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수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 예수의 증인으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거짓의 편에 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감정이에요. 특별히 뭡니까? 편해요, 편해. 편애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것. 공정하지 않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페이버티즘이죠. 영어로는 페이버티즘, 편애하지 말라는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자로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을 내가 옹호하리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을 편애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가장 큰 문제가 편애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애요. 정치적인 편애, 또 경제적인 편애, 또 인종적인 편애. 지금도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인종적인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편애죠.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좌우에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에게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라 할지라도 거짓 증인하지 마시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정적으로 편애하는 마음,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마음, 감정적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두둔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좌우에 치우침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도, 원수에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친절과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네 온수에, 너의 온수라는 거예요. 너의 직접적인 온수와 같은 사람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내가 원수로 여기고 맨 싸우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를 잃어버리거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내가 그 나귀, 원수의 길을 잃어버린 나귀라든가 소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잘됐다. 그냥 외면하지 말라. 여기서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귀와 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이 당시에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과 종을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데 보내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수가 나귀나 소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큰 재산의 손실이에요. 그 손실을 보고 에이 잘됐다 원수 같은 놈. 에이 잘됐다. 그리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소유물을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가장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친해지죠. 원수 사이가 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도와줄 때 훨씬 더 서로 원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원수가 아니라 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욕하고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넘어졌어요. 이 넘어지면 나귀는요, 일찍 세워주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가 바로 그 옆자리에 지나가고 있거나 그 소식을 들으면 그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랑할 만한 가족들,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악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우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익이라든가 다수의 여론이라든가 편애하는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요. 특별히 원수를 향해서 할 때는 그들이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좌우에 치우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으면 어떨까요? 미움이 사라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대상들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공의로운 사람으로 또 사랑의 실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심장에 들어가서 주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단순하게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옵니다. 집을 세우는 기둥이 무너지면은 집 전체가 무너지나이다. 주께서 이 땅에 공의로운 세상, 사랑의 세상, 원수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배려와 용서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땅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험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원수가 친구가 되고 또 믿음의 형제가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